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껍데기뿐인 경건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경건, godliness,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입니까? 만약 경건을 종교적인 열심이라고만 말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겉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합니다.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게 해줍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경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경건이 진짜 경건인지 좀 거짓된 경건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경건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의 경건은 눈속임용 경건, 보여주기식의 경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건이 되겠습니다. 껍데기만 요란한 경건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막 찔러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하면서 혼란이 일어났죠. 야, 이때 우리가 공격하면 크게 이기겠구나 하면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우리는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모두 다 금식하시오. 음식물을 요만큼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금식을 명령하니까 군인들이 블레셋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도 안 먹어, 점심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다음 날 아침도 안 먹어, 물도 못 먹게 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도 힘이 부족한 게 전쟁인데 무기를 들고 가다가 힘들어, 아유 저놈 서라 하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인간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그 힘든 전쟁,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기운이 없어서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제거를 하면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금식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금식 명령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쟁 중에 금식해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전쟁할 때는 열심히 싸워라, 나를 의지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하지, 전쟁할 때 금식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냥 싸워도 도와주실 텐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심어야지 좋은 성적을 받고, 운동선수가 땀을 흘려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이 있어야지 나도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죠. 우리가 심는 것이 있어야지 거두는 게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네들이 경건하구나, 훌륭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도와줘야 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지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줄 알고 온 군인들에게 금식하면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인간이 속이려고 하면 쏘가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커먼 마음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쏘가 넘어가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경건은 우리를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백성들이 숲속길을 거닐고 있었을 때 벌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땅벌이나 이런 벌의 집이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꿀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사울 왕의 그 금식 명령과 저주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꿀을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그 당시에는 레드불이나 바카스가 없을 텐데 이 꿀을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나고 힘이 생깁니까? 고단백의 고에너지 이 좋은 꿀을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릴 때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으니까 꿀이네? 입에 맛을 보자 그의 눈이
뜨여졌다,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거 조금 먹었는데 눈이 밝아질 정도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전쟁도 잘한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파가지고 기운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명령을 하셔서 저희는 마음에도 없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사실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도 명령하지 않는 것을 사울 왕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금식까지 하면서 전쟁하면 불쌍히 여길 거야 하면서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탄식을 합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께서 탈취한 음식들을 먹고 힘을 내서 싸우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구나, 곤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왕이신 아버지를 조금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권장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는 요나단에게 강권적으로 선포를 하라고 말한 것 같아요. 백성들아 들어라,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입까지 빌려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찾아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네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피곤하였습니다 라고 2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진술합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쓸데없는 경건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이 피곤한 것을 성경이 4번이나 여러 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요나단이 버릇이 없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문제가 약간 있겠죠. 부모를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사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번이나 백성들이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경건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미련한 리더의 경건 강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케냐에 있는 자칭 목사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폴 맥킨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굿 뉴스 인터내셔널 처치.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소식의 국제교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단체와 이 가짜 목사가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면은 여러분 죽을 정도로 금식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만큼 간절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샤카홀라 숲에서 450명의 시신 유해를 발견했어요. 굶을 때까지 금식해야지 예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다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물이라도 마시려고 몰래 물을 훔쳐 마시다가 걸려서 애들을 때려가지고 맞아 죽은 애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미쳤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 경건의 강요의 완전히 극단은 이런 모습. 사람들을 평화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까지도 벌이는 것이 잘못된 껍데기인 경건만을 쫓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만 굶고 자기만 자기만의 예수님을 잘 만나면 되잖아요. 자기만 굶고 자기는 잘 먹어가지고 저거 보세요. 그냥 건강해요, 자기는. 그런데 45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굶어서 죽게 만든 게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건, 껍데기만 있는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극단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 얼굴 치워주세요. 별로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내 묶였던 것이 풀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금식을 너희는 해라. 나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와 많은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을 해라.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이비 교주 이 폴과 같은 경우, 사울 왕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식하시오. 그러면 잘 될 것이오. 금식하시오.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 이렇게 협박하면서 금식을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고 병들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간이 끝났습니다. 땡 하고 이제 사울이 명령한 금식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들을 물리치면서 탈취한 소와 양과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무 데서나 닥치는 대로 잡아서 막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금지를 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째 막 집어 먹었습니다. 막 육회도 먹고 그랬나 보죠. 열심히 피째 먹었습니다. 야, 사울이 알고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네. 큰일 났다. 피째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다 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이 제단에서 동물을 잡은 다음에 동물을 걸쳐 놓아서 피가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이 하나님께 바친 첫 번째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단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제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한 제단이에요? 아니면 바베큐 하기 위한 제단이에요? 바베큐 하기 위한 제단이죠? 사울이 이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자, 여기 제단을 쌌으니까 여기서 해서 피를 다 뺀 다음에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기를 피째 빼가지고 피를 잘 빼서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한 바베큐용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순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믿음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좌를 뺏길 때까지, 그리고 뺏기고 나서도 바로 다윗이 왕을 잊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0이 있잖아요. 그래프에 0이 있어요. 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프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껍데기뿐인 경건을 자기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까지도 강요를 하니까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의사가 되는 마지막 최종 시험일 수도 있고, 법관이 되는, 판사가 되는 그런 최종 시험일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떨어지면 또 다음에 몇 년 뒤에 치러야 되는데, 그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3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그에게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시험에서 나를 합격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합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판사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이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에게 합격을 주십시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남았는데 그는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이제 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돈도 안 받고 다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찬양 부르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장까지 금식한 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합격이라는 글씨도 막 새겨주셨습니다. 자신감과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공부를 한 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신해요. 승리, 합격! 하고 시험 문제를 봤는데 아는 문제가 없네. 어떡하지?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3일 동안 너무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더니 어지럽고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힘드네. 시험장에서. 어떡하죠? 아는 문제도 없는데 시험도 제대로 답도 못 쓰고 그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경건. 5분,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절의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daily devotional life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경건에 우리의 최선의 공부와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만 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거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런 구절만 이 학생은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학생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합격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다른 길에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준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세요만 한다고 해서 된다면 그럼 누가 공부하고 누가 성실히 살아가겠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는 일상의 경건,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때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으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돕는다고 우리 민족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작정기도 하지 마세요, 경건생활 별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입니까? 너무 간절하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금식을 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때는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고 죽는 상황 가운데서는 작정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들 가운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성실하게 내가 감당해낸다면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런데 다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이번은 뭐 포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깨달은 그때라도 주님, 저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성실히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제가 정말 죄로 깨닫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나에게 한 번 더 세컨드 찬스를 줄지 누가 아세요? Even though we think it is too late, but we at least try to confess our sin and kneel and bow down before God and ask His mercy. Please give me the second chance.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we should walk with God daily and do our best in our lives and then God will pour His mercy on us. Expect what He's doing for us.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기쁘게 나아가시는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진실되게 daily devotional life and doing our best. This is what we are looking for today and this week. 이렇게 살아가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